여러분, 우리나라의 최초로 갓을 쓴 백정 이야기를 아십니까? 백정이 갓을 쓰게 되었답니다. 1862년에 서울 관자골에 박성춘이라는 분이 백정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백정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자기도 백정인 거죠. 당시에 백정은 칠천반이라고 해서 7가지 천한 그 신분이 있었는데 포졸, 광대, 고리장, 무당, 갑바치 그리고 기생과 함께 하류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정은 인구 조사할 때도 제외가 됐고 또 일정 지역에서만 떠나지 못하고 주어진 지역에서만 살아야 했습니다. 상투도 올리지 못하고 갓을 쓸 수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 대접을 못 받는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 역시도 그 시대의 문화 역시도 이렇게 백정을 무시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고 갓 쓰지 않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은 아들을 봉출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요. 자기가 하도 살면서 서름을 받다 보니까 내 아들만큼은 이 백정 취급받지 않고 좀 살게 하고 싶다 하는 소원으로 이 곤단골 교회의 예수교 학당에 곤단골 교회 곤단골 예수교 학당이라는 곳에 이제 자기 아들을 공부시키러 보냅니다. 이제 거기에 미국의 북장로교회에서 파송된 사무엘 무어라는 선교사님이 거기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박성춘은 무어 선교사님을 알게 되고 지내면서 무어 선교사님에게 여러 가지 신세를 지면서 나중에는 이 박성춘이라는 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그 곤단골 교회에서 세례까지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곤단골 교회가요. 곤단골 교회가 양반들만 모여 있는 그 당시에 관청에도 나가고 어떤 벼슬도 좀 하는 뭔가 좀 하는 이런 양반들이 엘리트 양반들이 모인 교회다 보니까요. 백정이 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니까 펄쩍 뛴 겁니다. 난리 난 거예요. 그래서 반발을 하니까 무어 선교사님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모두가 평등합니다. 우리도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격체입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게 그 당시 양반들한테는 먹혀들지가 않았던 겁니다. 천지가 개벽할 노릇이죠. 어떻게 이 백정과 양반이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냐. 안 된다. 그래서 반발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 교회가 많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한 20명 정도 남짓 다니는 교회였는데 대부분이 양반들이었죠. 그래서 이 양반들이 싹 빠져나가서 홍문사골 교회라는 교회를 다시 세웁니다. 그렇게 해서 이 교회를 다시 세워서 우리 이 양반들만 예배하자. 여러분, 20명 남짓 되는 교회에 대부분들이 양반들이 그 백정 하나 내보내라. 아니면 우리 다 나간다. 라고 했을 때 이 무어 선교사님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20명 정도 뿐인 교회에서 다 양반들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박성춘 한 사람 지키겠다고 이 사람들 나간다고 지금 협박해 오는데 그걸 감당하고 견디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불만을 품고 다 들고 일어나서 나가는 동안에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은 박성춘이라는 백정 한 사람을 지켜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지켜준 선교사님에게 감동을 받은 박성춘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저 미국에서 고등교육 받고 이 멀리 조선 땅까지 와서 이 사람 취급도 못 받는 나 같은 사람을
지키겠다고 그 엘리트 양반들 다 떠나보낼 때까지 그렇게 지키고 있었던 그 선교사님, 그리고 나를 받아준 교회, 나를 품어준 교회가 감사해서 이 박성춘은요 정말 열심히 배우고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배우고 나갑니다. 그리고 나 때문에 비어진 교회, 나 때문에 자리가 빈 교회 내가 채우리라. 그렇게 해서 교회를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합니다. 백정이 교회를 왔다라는 소문이 퍼지자 그 교회가 백정교회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백정교회. 그러니까 백정교회라는 이름이 알려지게 되니까요. 오히려 이게 여기저기에서 버림받고 그 당시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사람들이 그 백정교회에 모여들게 되는, 그 교회에 가면 사람 취급받는 된다. 그 교회에 가면 인정받는 된다. 아니 백정 하나 지키겠다고 20명 되는 양반들이 다 떠나갔단다. 그 소식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은 아니고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둘씩 여기저기에서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역사의 기록에는 수원에 살던 백정들도 그 서울에 있는 백정교회로 출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배우고 열심히 하던 이 박성춘이요, 당시에 내각 총리였던 유길준에게 백정차별금지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탄원서를 만들었어요. 백정차별금지법. 탄원서를 만들어서 우리 백정들도 갓쓰고 다니게 해달라고 탄원을 보냅니다. 박성춘의 이런 노력으로 조선왕조 500년 만에요, 꿈에도 상상할 수 없었던 갓을 이 백정의 신분으로 첫 번째 1호로 쓰게 되는 이런 기쁨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의 최초로 합법적으로 갓을 쓴 박성춘. 이 박성춘이 처음으로 갓을 쓰던 날 얼마나 마음이 좋았는지, 이 갓을 쓰고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어서 갓을 벗고 잠을 이루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저도 나름대로 고무신 출신이거든요. 고무신 어릴 때 고무신, 그래도 깜장 고무신은 아닙니다. 흰 고무신. 그런데 어릴 때 운동화를 샀어요. 운동화를 사면 그게 얼마나 좋은지, 그 하얀 운동화, 그게 좋아가지고 베개 옆에다가 이렇게 흰 운동화 베개 옆에다가 어디 누가 가져갈까봐 그걸 베개 옆에다가 콕 안고 잤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데 갓을 쓰게 된 박성춘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렇게 백정이라는 신분을 천하게 보고 차별하는 것이, 백정을 차별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조차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던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또 흑인 노예를 노예로 삼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흑인을 노예로 쓰는 것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던, 사회적인 통념이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느끼지를 못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으로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신앙의 모순은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각 시대마다 그 시대가 가졌던 모순들이 있었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이게 뭔가 잘못되었는지, 뭐가 문제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 믿는 빛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 시대상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상을 쫓아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상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상을 쫓아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다면 에베소 교인들조차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시대의 신앙의 모순은 무엇일까? 성경 말씀 속에 그 시대의 신앙의 모순은 뭘까?
3절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이니라. 이거 당연하다. 여기서 세 가지 등장하죠.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세 가지. 첫 번째 음행. 음행은요, 포르네이아라는 이 헬라어의 포르네이아. 영어 단어의 포르노그라피가 여기에서 왔습니다. 음행. 매춘과 관련된 성문화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통칭하는. 두 번째는 온갖 더러운 것입니다. 이런 성문화에 질서가 없다 보니까요, 그와 관련된 말과 행동이 모든 생각이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가 꼬이기 시작을 하면 거기에 이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들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모든 것이 어그러져 있었던 거예요. 그걸 통칭해서 모든 온갖 더러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가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것까지도 다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세 번째, 욕심, 탐욕. 탐욕. 여기에 탐욕도 온갖 음행과 더러운 것과 마찬가지로 성적인 타락과 관련된 탐욕을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헬라 세계는요, 신전창기라는 게 있었습니다. 신전창기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상에게 제사를 드릴 때 제사에 참석한 사람들이 신과 접촉한다는 구실로 그 신전에서 신전 창기들과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제사의 하나의 과정입니다. 제사의 과정. 신과 어떤 뭔가 교감을 누린다는 이런 의미로 신전 창기들이 그 시대에 많았습니다. 또 사회적으로는 공창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공창제도. 공창제도가 매우 호황이었어요. 관청에서 매춘 행위를 합법화하는 거죠. 합당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매춘 산업은 막대한 돈벌이 수단이었습니다. 매춘 산업. 이게 오늘날에 그냥 그 오락 레저 활동하는 레저 산업과 동일하게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누구도 문제 삼지 않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냥 거리낌 없이 평소의 일상처럼 이렇게 다니는 매춘 산업. 문제가 되지 않고 도덕적으로 비판되지도 않았습니다. 공공연하게 누리는 이런 뭐 여가 활동, 레저 활동, 오락 활동 이런 유에 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행해지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은 이런 문화 속에서 이런 사람들한테 파격적인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세상에서는 이게 상식이고 비판받을 만한 일이 아닐진 몰라도 빛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음행의 음자도 꺼내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게 상식이지. 세상에서는 손가락질하지 않는 그냥 너희들의 오락 삶이라고 하더라도 빛의 자녀들에게서만큼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음행의 음자도 꺼내지 말라고 단호하게 잘라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 18세기에도 역시 호황을 누리던 산업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게 노예무역입니다. 노예무역. 전 세계를 상대로 유럽은 노예를 팔아서 장사하는 나라였습니다. 당시에 영국에만 해도요, 나라가 노예무역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지금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 정도의 비중이었다고 합니다. 거의 4분의 1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체가 노예무역으로 벌어들이다 보니까 뭐 그냥 하나의 일종의 그냥 직업군인 거예요. 하나의 사업인 겁니다. 노예하는 거에 대해서 누구도 지적하지 않고 그냥 그 시대에서는
그 시대에서는 공공연하게 받아들이는 이런 직종이었던 거예요. 돈 많이 벌면 유망 직종으로 그렇게 그런 사업이 흥왕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노예 무역에 종사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개신교 신자였던 어머니 밑에서 자랐지만 노예 무역은 지극히 떳떳하고 상식적인 직업으로 그 역시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노예 무역선의 선장이 되던 어느 날 항해 중에 큰 폭풍을 만나서 죽을 위기를 당합니다. 생사의 기로에 섰을 때 배 안에 있던 흑인 노예들이 배를 살려보겠다고 온 몸을 던져서 그 배를 구하기 위해서 이 처절하게 힘쓰는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이 사람들도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구나. 이들도 인간이구나 라는 생각을 처음 했다는 겁니다. 이들도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인간이란 뭔가, 하나님이란 도대체 어떤 분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나갑니다. 그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이분은 노예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은 달라집니다. 노예 무역은 그래도 계속했지만 그 뒤로는 이제 노예들에게 매정하게 대하지 않고 그래도 나름대로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이런 태도가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로부터 몇 년 후에 그는 신학을 공부하고 성공회의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는 아예 노예 무역을 불법으로 만드는 데에 역사적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거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보니까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고 보니까 노예 무역은 불법이다 했던 거죠. 그렇게 했던 사람이 바로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노예 무역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을 써내려갑니다.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예수 믿고 보니까 이게 이렇게 잘못된 것인지를 내가 깨닫게 되었고, 복음을 접하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어리석게 세상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도, 나도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비판적인 시각 없이 살았던 나의 모습이 불쌍하고 어리석었다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랍다고 찬양해 나갑니다. 여러분, 각 시대마다 그 시대의 상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의식이 있어요. 그 시대가 자리 잡고 있는 의식, 그 시대만 가지고 있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어떤 시대에는 여자가 무시당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시대가 있었고, 어떤 시대는 노예를 막 부려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시대가 있었고, 또 어떤 시대는 이 매춘을 마음대로 공공연하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시대가 있었던 거죠. 초대교회 에베소에서는 성경에서 음행을 부정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행이 그들에게 뿌리 깊은 문화다 보니까 아무런 죄책감 없이 이런 모순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사고팔고 학대하는 것이 성경에서 극악한 죄라고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유럽 사회는 너무나 당연하게 합법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돌이켜볼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본받지 않고 세상을 본받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하나님을 본받지 않고 세상을 본받으며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하는,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신앙생활의 모순은 무엇인가? 남들이 다 어기는 것이니까, 남들도 다 하는 것이니까
이게 뭐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지조차 깨닫지 않고 사는 것은 무엇인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문제에 거기에 정면으로 의문을 갖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데에는 정말로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데에서 나 혼자 손들고 이거 바꿔야 된다, 뒤집어야 된다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전에는 진노의 자식들이었으나 이제는 빛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너희들의 사고, 너희들의 말과 행동이 빛의 자녀답게 바뀌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타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무엇이 순종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온 삶의 환경에서 뼛속 깊이 젖어 있는 이 시대의 상식은 우리를 늘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알고는 있지만 시대가 이러니까, 알고는 있지만 세상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내가 갖고 있는 당연한 상식, 사람들이 알고 있는 마땅한 사고방식을 정말 포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혼란스러운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한 한 가지로 질문을 던져줍니다. 10절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래, 다른 건 몰라도 이것 한 가지만은 우리 분명히 하자. 헷갈리지. 그런데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시험해보자. 시험해보라. 여기서 시험해보라 라는 표현에 우리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번역 성경에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찾아봐라. 분별해라. 또 배우려고 시도해보라. 여러 가지가 되어 있지만 여기에 시험해보라 라는 표현이 굉장히 적절해 보입니다. 성경에는요, 이런 뉘앙스, 하나님을 시험 한번 해봐, 하나님을 시험해봐 라고 표현한 곳이 한 군데가 더 나오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내가 복 주는지 안 주는지 시험 한번 해봐. 시험 한번. 원래 성경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원칙은 시험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자격도 있는 게 아니고 시험의 자격이 있는 게 아니죠. 시험해도 되는 시험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이런 무례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혹시나 해서 시험 삼아서 불순종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나 시험 삼아서 불순종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 이래도 괜찮겠지? 알면서도 은근히 기대감을 갖고 모른 척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해도 괜찮겠지? 자기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예가 이거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알고 있었어요.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설마 하면서 시험 삼아서 하나님 시험한 거죠. 저를 설마 이렇게 죽이실까? 시험 삼아서 먹어봤다가 시험 삼아서 해봤다가 인류 역사를 바꾸어 놓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었죠. 땅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게 되는데 절반을 감추고 절반을 가지고 와서는 마치 전 재산을 드리는 것처럼 가지고 왔다가 주의 영을 시험한 대가로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거 뭐 알겠어? 반만 가지고 오는데 베드로가 설마 알겠어? 설마 알겠어 이걸? 그러게 했다가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책망을 듣고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는 인물이 있었죠. 롯의 아내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무라에 멸망을 내리고 있었을 때 소돔과 고무라가 멸망하는 장면을 절대로 되돌아보지 말라는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설마 내가 어떻게 되겠어? 설마 내가 어떻게 되겠어? 하면서 살짝만 돌아본 건데요. 살짝만 돌아본 건데 그렇게 시험 삼아 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거는 죽는다라고 경고를 한 것은 정말 죽는 거예요. 이거는 죽으니까 너 절대로 이렇게 하지 마라고 했을 때는 정말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어리석음은 어떻습니까? 에이, 그래도 그렇지. 설마 그럴 리 있겠어. 라고 시험 삼아 해보는 거예요. 이거는요, 절벽에 매달려 있던 사람이 내가 이거 손 놓는다고 설마 죽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손을 놔보는 것과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래도 혹시 있을지 몰라서 시험 삼아 나가보았다가 빈손으로 돌아오죠. 그래도 있을지 몰라. 하나님이 깜빡하셔서 내릴지 몰라. 했다가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북이스라엘 왕은 아람과의 전쟁에 나가게 되면 죽게 된다는 경고를 미가야 선지자에게로부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래도 변장하고 나가면 되겠지. 변장하고 나가면 되겠지. 내가 변장했는데 뭐 사람들이 알겠어? 그렇게 시험 삼아 변장하고 나가봤다가 우연히 쏜 화살을 맞고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죽는다고 하면 정말 죽는 거예요. 여기에 에이 그래도 설마 시험 삼아서 불순종해봤다가 우리가 잘 아는 그 세계적인 복싱 선수 마이크 타이슨이라는 선수가 있었죠. 이분이 웃지 못할 명언을 하나 남겼습니다. 이 터프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 명언도 좀 터프한데요. 여러분들 제가 좀 과격한 표현을 쓴다고 해도 놀라지 마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타이슨이 뭐라고 했느냐.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을 세운다. 링 위에 올라와서 처맞기 전에는. 링 위에 올라가기 전에는 마이크 타이슨 간단하게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조금 장기전으로 시간을 좀 끌다가 아웃복싱으로 이렇게 돌다가 좀 지치게 한 다음에 결정적인 순간에 어퍼컷 하는데 날리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수많은 선수들이 그럴듯한 계획을 세우고 링에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아무도 모를 거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아무도 모를 거야. 이렇게 하면 별 문제 없어. 그래도 돼.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해도 돼. 그러면서 안일하게 생각을 하다가 설렁설렁 생각을 하다가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불순종을 목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싶어서 알고는 있는데 그러고 싶지 않아서 소 뒷걸음질 치듯이 한번 해보다가 시험해보다가 큰 코를 다치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로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님을 한번 떠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매우 강력하게 경고를 하셨던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용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시험. 이런 경우에는 나를 한번 시험해 봐도 좋아. 이럴 때는 나를 시험해 봐. 나를 시험해 봐. 예?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어떤 경우입니까? 정말로 말씀을 순종하고 싶어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정 그렇게 확신이 서지 않으면 나를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내 말대로 되나 안 되나 네가 한번 나를 시험해 봐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엄격하게 금지하시지만 정말 내 마음은 하나님을 따르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서 어떻게 합니까? 정말 너 그래 못 믿겠어? 그렇게 못 믿겠어? 그러면 나를 시험 한번 해봐. 나를 시험해봐. 이겁니다. 사사기에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있었죠. 미디안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 기드온이 도저히 미디안을 이길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에게 나가 싸우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자신이 없었어요. 그때 기드온이 하나님께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타작마당에 양털 한 뭉치를 제가 갖다 놓을 테니까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타작마당은 다 바짝 말라 있는데 그 양털, 솜털 하나만큼은 축축히 젖어 있다면 이거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고 제가 믿겠습니다. 그럼 제가 확신을 가지고 미디안과 전쟁하러 나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정말로 고기만 양털 있는 곳만 젖어 있고 다른 데는 말라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드온이 그래도 확신이 없어서 하나님 한 번만 더요. 한 번만 더 할게요. 한 번만 더. 내일은 반대로 땅은 젖어 있고 이 양털 솜털은 솜 뭉치는 말라 있게 해주세요. 땅은 젖고 양털은 말라 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다음 날 아침에 땅은 젖어 있고 역시 양털은 말라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께 순종은 하고 싶은데 증거가 필요하다면 이런 기적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하인들한테 항아리에 채운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했을 때요. 하인들은 이게 포도주로 변하게 될지 확신을 갖기 어려웠을 겁니다. 분명히 물이에요. 내가 부은 것도 물이고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도 물이고 이걸 떠다가 갖다 주면 당연히 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지금 포도주가 모자른 그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니까 이 하인들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순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야, 이거 갖다 주면 욕먹는데? 그런데 하인들의 머리를 스치는 한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선택을 도와주었던 한 가지 생각. 그게 뭐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내가 지금 이렇게 망설이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내 상식이라면 내 마음 같아서는 안 돼요, 예수님. 지금 사람들 포도주 달라고 그러는데 물 갖다 주면 무슨 욕을 먹겠어요. 그러고 싶었을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이렇게 혼란스럽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하인들의 행동을 결단하는 단 한 가지의 기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나 모르겠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지금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물을 떠서 갖다 주는 거였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물을 떠서 갖다 주라고 했을 때 하인들이 생각하기에 이게 포도주로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갖다 주지는 않았을 거예요. 갖다 주라고 하니까 갖다 준 거예요. 이게 물이지 포도주가 될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게 물이 될지 포도주가 될지 나 잘 모르겠지만 시험 삼아서 갖다 부어 본 겁니다. 시험 삼아서.
예수님이 포도주가 된다고 하니까. 또 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 그래요, 예수님. 제가 잘 몰랐네요.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순종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니, 예수님, 물고기 잡는 거 제가 전문이에요. 제가 전문. 오늘은 고기 없어요. 오늘은 고기 없어요. 그물 접는 게 맞아요. 마음은 그러고 싶었을 거예요. 예수님, 오늘 고기 없는데요. 마음은 그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말씀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말씀의 분위기, 예수님, 제 경험으로는, 제 상식으로는 오늘 그물을 접어야 하는 게 맞지만 예수님께서 그물을 내리시라고 하니까, 그걸 원하시니까 제가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내리라고 하시니까 제가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그물을 내릴 때 내가 이거 그물을 내리면 엄청난 고기를 많이 잡을 거야, 그 기대하고 내렸습니까? 아닐 겁니다. 예수님이 내리라고 하시니까 말도 안 되는 요구이지만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해본 거예요. 해본 거. 비록 제가 고기를 잡을 거라는 확신이 없었지만 말씀대로 해보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서. 자기가 그물을 내리는 단 하나의 이유, 다른 것 아무것도 없고 내 지식, 내 상식 이건 다 필요 없고 오로지 하나, 말씀에 의지해서. 그게 이유입니다. 내가 그물 내리는. 그랬을 때 그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을 목적으로 말씀대로 따랐을 때 그날 그렇게 고기를 잡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곤단골 교회의 무어 선교사님,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에게 그 교회에 다니던 양반들이요, 어떻게 백정과 한 교회에 다니냐고 다 떠난다고 그랬을 때 선교사님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어떻게 만든 교인들인데 그들이 다 떠난다고 그러니까 선교사님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마음 같아서는 양반들한테 이렇게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음 같아서는 저기 박성춘 그 사람 내가 잘 얘기해서 다른 교회 가까운 데로 다른 교회 보낼 테니까 당신들은 그냥 참으시라고, 당신들이 이해하라고 박성춘 보낼 테니까. 그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20명 대 1명인데 그것도 엘리트 양반들과 사람 취급 못 받는 백정 출신. 그 시대에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이 백정 한 사람을 지키겠다고요? 20명 남짓되는 전 교인들, 양반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그랬을 때 이 선교사님의 마음은 매우 혼란스럽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박성춘을 내보내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나 고민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선교사님의 선택을 도왔던 분명한 한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의 선택을 도왔던 분명한 한 가지의 질문.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이 양반들 다 떠나보내도 내가 밑바닥부터 처음부터 다시 교회를 시작을 하는 한이 있어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야 되겠다. 선택해야 되겠다. 내가 이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먼 곳까지 그 먼 바다 건너오지 않았던가. 내가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무모하게 이렇게 가난한 나라 조선 땅에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 와서 내가 주와 복음을 전하겠다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던가. 그 한 가지였습니다.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고 주님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내 생각으로는, 내 상식으로는 이거는 무모한 도전이, 이거는 어리석은 선택과 판단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기를 던졌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선택이라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이 곤단골 교회의 이야기가 아름답게 남아 있습니다. 양반들이 따로 나가고 나서 이 홍문사골 교회라는 교회를 세우게 됐는데요. 이 양반들이 세운 교회라고 해서 소문이 양반교회라고 소문이 났고, 이 곤단골 교회는 백정이 거기 갔다 그래가지고 백정교회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양반들이 나가서 세운 교회가 시들시들해지더니 나간 지 3년 만에 다시 쫄래쫄래 곤단골 교회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돌아와서 합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지금의 인사동에 있는 승동교회입니다. 그리고 1911년 박성춘은 그 승동교회의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박성춘의 아들 봉출은 박서양으로 이름을 바꾸고요. 조선 최초의 외과 의사가 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가 이 박성춘의 아들이 박서양. 현재 연세대 그 당시 세브란스 의료원, 지금의 연세대 의과대학으로 치면 의대 교수가 되고요. 이 아들이 의대 교수가 되고 독립운동가가 되고 제중원의 의사로 그렇게 활동하게 됩니다.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의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거기에 그 고민 중에 판단을 해봤더니 시험 삼아서 하나님, 나 모르겠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 그 길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앞으로 우리 교회의 선택이 그때마다 주님이 기뻐하실 선택을 한다면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우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선택 역시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선택 역시도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내가 믿고 있는 경험과 지식으로도 이거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설명할 수 없는, 납득하기 어려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우리는 단 한 가지를 깊이 있고 진지하게 물어보아야 됩니다. 나 정말 잘 모르겠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주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이런 질문에 진지한 반응을 하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기뻐하는 아들이라. 예수님을 보고 나 이 예수를 보면, 아들을 보면 정말 기뻐. 나를 기쁘게 해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은 이렇게 시종일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제가 이 한 목숨 기꺼이 버리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이 잔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제가 그 고난의 길 걸어가겠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본이에요, 본.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이렇게 매 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결단을 반복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어두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경험하는 모든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신념은 매 순간 하나님을 불순종을
하나님께 불순종을 시험해 보라고 유혹해 오고 있는 거예요. 뭐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알면서 뭐 그냥 서로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이번에는 빠져. 이번에는 빠져. 알면서 정말 안 죽어. 그렇게 우리에게 불순종을 시험하도록 유혹해 온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냥 슬쩍 넘어가 봐. 이번에는 눈 감아 봐. 이번에 한 번만 더 거짓말 해봐. 괜찮다니까, 괜찮다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불순종하도록 시험해 온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 한번 시험해봐. 괜찮아. 그렇게 해서 잘 사는 사람 많았고, 그렇게 해서 넘어간 사람들 많았어. 그러니까 시험해봐. 괜찮아. 그렇게 우리에게 유혹해 온다는 겁니다. 세상의 경험과 지식과 상식이 이 정도 별 문제 없어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여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내 경험과 내 상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내가 붙들어야 할 한 가지의 질문,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지금도 우리에게 통렬하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잘 못 믿겠다고, 따르기 힘들다고, 혼란스럽다고, 내가 한 말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시험해봐. 시험해봐. 내가 응답해 주는지 안 해주는지 시험해봐.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시험 한번 해봐. 시험 한번 해봐. 내가 나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걸고 이야기를 할 테니까 시험해봐. 순종하려고 한번 몸부림쳐봐. 그렇게 우리에게 물어오고 있는 겁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뒷감당을 해주실 것이니까 고민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시험해보라고. 가능성 없는 그물로 보이지만 던져보라고. 가능성 없는 승부로 보이지만 한번 담대하게 나아가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름조차도 꺼내지 말라고 하는 그 이름을 우리가 거론하지 않고 우리가 불러야 할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보기에는 무모한 도전이고 미련한 선택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돌아보면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왔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면서 앞으로도 살아갈 것 아닙니까? 그럴 때에 그것이 바로 빛의 자녀들이 사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고 설명이 되지 않는 그것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선택하는 이유는 단 하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 미련해 보이고 내가 조금 무모해 보여도 그 선택을 하겠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축자에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은 그 이름의 사랑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이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에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이 그 이름의 비밀이 그 이름의 사랑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